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5번째 꼭지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멘. 어류들과 조류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요즘 중국에 계속해서 태풍이 이제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어김없이 이제 홍수가 나면 어김없이 그동안 여기저기 가두어 두었던 공장 폐수들을 방류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서해로 오는 거죠.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거 다 한국 땅으로 갈 거니까 그냥 폐수 방류해도 괜찮아 그런데요.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나무인이고요. 남들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부정직하고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사형수는 인격이 없는 겁니까? 사형수에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그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기네들이 합법화했어요. 그럼 이제 사형수만 하겠습니까? 실종돼서 없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1년에 어떤 사람들은 200만 명이 실종된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국에서도 거의 7, 8만 명이 매년 실종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폐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세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쪼개십니다. 바르신 반드시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중 생물들과 공중의 조류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 동사가 바락입니다. 바락은 무릎 꿇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그걸 바락이라고 그럽니다. 그 명사형은 뿌라카입니다. 이 뿌라카를 우리말 성경은 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blessing이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성경은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빌어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걸 갖다가 뺏고 움켜쥐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 중국 사람들 그 결혼식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음식 해놓잖아요. 세상에
젓가락이나 무슨 더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큰 접시 갖고 가서 그냥 푹 집어넣어서 그냥 접시채로 그렇게 음식을 갖다가 떠가더라고요.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무 데서나 똥 싸고요. 네, 정말 상식이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무비자 입국하고 그러면은요, 한국 이제 관광지 뭐 여기저기 남산 똥천지가 될 겁니다. 좀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수많은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이미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뭐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범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찰들이 제대로 사건화하고 기소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 주권을 세워야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주권을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관리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참 상징적인 거지만은요. 그 예전에 독립문이 그 영은문이라는 걸 갖다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세웠잖아요. 그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독립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중의 문이죠. 독립문은. 거기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반일을 한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걸 갖다가 대통령이 모른다? 야, 이건 국민 대사기극이죠. 네, 반중의 문에서 반일을 외쳐요. 그 독립문 그만큼 보존된 거요. 그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산 세워가지고요. 왜요? 반중의 문이니까는 일본에서는 이거 뭐 그 문이 이쁜 거예요. 정말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때 그 태극기 흔드는 모습 보고요. 아니 왜 그래? 그리고 그 문이 도로공사한다 그러면서 옆으로 확 치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갑자기 그냥 친중으로 확 돌아갔잖아요. 정말 상징적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독립문 그 근처에 가면은요, 독립문이 보이질 않아요. 나무에 가리고 막 그래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하고 이미 결합에 의해 가지고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딱 정해지잖아요. 성염색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내 기분이 난 남자야. 나는 오늘 기분이 난 여자야.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네. 정말 그건 빠락이 아닙니다. 그 빠락이 아니에요. 빠락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게 빠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빠락이에요.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요, 바닷물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은 복입니다. 그리고 쇠락은 저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쇠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요. 일본의 후지산 대폭발이 염려스러워요. 후지산은 뭐 100여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작은 분화를 쭉 보여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한 300년간 분화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적 압력이 굉장히 쌓였겠죠. 그러면 크게 터지는 거죠. 그럼 동경과 그 간도지방이요, 관동지방이 완전히 화산재로 인해서 엉망되겠죠.
화산재가 지붕에 한 3cm 정도 쌓이면은 집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뭐 철도, 전선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충격이 백두산에도 어떻게 간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백두산도 분화할지도 모르죠. 저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한국 사람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는데 진심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근데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우리도 잘못해놓고 나서 미안해. 내 고의는 아니었어. 미안해. 그게 사과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어떤 그 무슨 뭐 무당 같은 그런 사람 하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꽤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렇게 진정성 없는 사조로 인해서 일본은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일본인 무당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과 새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들 보면은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릴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줄 때에, 그때 인간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번성이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 국민들이 그런 심성을 가진 국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